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개울 자가 개울을 행하도다. 개울 자가 심히 개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이 2018년 들어 6번째 맞이하는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거짓 평화의 3번째 시간으로 트로이 목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트로이 목마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마치 그 그리스 신화의 전쟁사에서 나오는 트로이 목마를 떠오르게 합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과 성도들은 지금 근간에 우리나라에서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마 많은 그런 신실한 종들이 트로이 목마를 다 연상을 해낼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트로이 목마가 뭘 상징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아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그 그리스 신화상에서 나오는 전쟁사이지만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간추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트로이 전쟁이 과연 신화상에서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했었는데 그 독일의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분이 자기의 이제 많이 러시아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양반이 고고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트로이 목마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트로이 목마가 그때 당시에 그 트로이 전쟁이 과연 사실이었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고대 유적지를 향해서 찾아가서 이 양반이 실제로 거기를 이제 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트로이 전쟁에 있었던 그 장소를 발견을 해가지고 뭐 거기서 뭐 보물도 발견해내고 거기서 나온 뭐 여러 가지 그런 보물을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막 씌워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 또 다른 고고학자가 가서 찾아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하인리 술리만이라는 그분이 그 발견했던 그곳은 정확하게는 아니었지만은 그곳이 실제로 그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그 역사적인 유적지라는 게 실제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이 이제 후대 그 고고학자들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은 그 트로이 목마의 그 교훈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떠했냐면은 그리스가 트로이와의 그 10년 전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계속 공격을 해댔습니다. 근데 함락시키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북쪽 아수르 왕에게 몇 년을 에워싸인 그 역사가 있습니까? 3년을 에워싸인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성이 몇 년 동안 에워싸인 기록이 있습니까? 1년 반 동안 에워싸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트로이 성은 10년을 이제 그 강대한 나라 그리스에게 버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트로이 성을 함락을 시킬 거. 그러니까 강공책으로는 안 되니까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8장의 그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전술 그 술책이 뭐냐면은 종교 탄압의 흑암으로 종교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종교 탄압의 방식으로 해서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그 전략 전술이 실패하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종교 미혹의 흑암을 집어넣어가지고 종교 미혹이라는 그런 전략 전술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가 이제 그랬던 거예요. 강공책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괴울책을 이제 쓴 겁니다. 어떻게 해서 모략을 사용해서 저 견고한성 트로이성을 멸망시키지, 함락시키지, 우리 걸로 이제 집어삼킬까, 이런 이제 연구하고 고심을 하던 처에 그 그리스의 오디세우스라는 이런 사람이 이제 있어요.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근데 그 오디세우스라는 이 사람이 꾀를 이제 짜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대한 이제 나무로 만든 말, 그러니까 목마죠.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한 30명 정도의 특공대를 숨겨가지고 토로의 성 안으로 진입을 시키면은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이제 이런 꾀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개울 아닙니까? 개울. 10년 동안을 강공책을 퍼부었지만은 함락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공산주의자들이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수의책 전략 전술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마치 트로이의 목마 같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우파 정권,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 그 5.24 조치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년 동안을 이제 경제제재나 뭐는 그 온조를 끊고 하니까는 얼마나 이제 저 북계 정권 저 녀석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의 공화당 정권이 새로이 들어서서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더욱 강공책으로 밀어붙이잖아요.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킬 때 그런 작전을 펼쳤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근데 다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강공책을 쓰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엔이 그냥 한 목소리로 저 북계 정권의 그 핵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막 강공책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녀석들이 도저히 이제 경제적으로 경제봉쇄를 당하고 하니까는 이제 도저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이제 뭐 압사하겠다. 우리 목줄을 죽이겠다. 죽임을 당했다. 이런 생각 끝에 지금 이제 올림픽을 빙자해서 평화의 제스처를 이제 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리스 고대사에서 나오는 바로 트로이 목마 작전이라는 것을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 또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 저 정체를 파악을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로이성이 멸망하는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멸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이 되는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백척간도와 같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 지금 이 나라가 놓여 있다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라는 이 사람이 사람들 이제 기술자들을 시켜가지고 거대한 그 나무로 말을 이제 만듭니다. 목마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마에다가 바퀴를 달아놨어요. 이제 밀고 이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그 전략 전술을 수행하기 위해서 괴울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퀴까지 달린 거대한 목마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트로이의 성 안으로 침투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를 만드는 이유를 대내적으로 선전을 해요. 우리가 아테나 여신, 그 아테나 여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은 있지도 않잖아요. 뭐 귀신이고 우상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리스 신화에 12신이 나오는데 그 아테나라는 여신은 지혜와 또 전쟁을 뭐 담당한다나 뭐 그래가지고 그 아테나 여신에게 이제 제사한다고 트로이의 목마를 바친다겠다고 이렇게 거대한 트로이의 목마를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겠다는 그런 명목을 대외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트로이의 목마를 이제 만드는 거요. 그게 뭐요? 개울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그런 겁니다. 개울의 수단으로. 여러분들 엊그저께 참매 1호 또는 뭐 2호라고도 합디다. 참매 1호 날아온 거 알죠? 인천공항으로 김정을 1호 뭐 무슨 전용기라나, 그리고 망경봉 92호가 지금 묵호항으로 들어와서 입항한 걸 여러분들 아시죠? 뭐 기름 달라고 하니까는 미국이 강하게 압력을 강하니까는 기름이 이제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는 우리가 민폐에 끼치지 않겠다고 다시 돌아가겠다. 며칠간 돌아가 있다가 이제 온다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전략 전술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 작전으로. 그래서 이제 그 오디세우스라는 이 사람이
실제로 트로이 목마를 이제 만듭니다. 건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세운 대로 거기다가 사람들 자신을 비롯해서 29명의 아주 특수한 이런 이제 용사들을 30명을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순간 거기를 이제 봉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괴울적인 그런 제사를 하는 거예요. 아테나 여신에게 제사한다고 그 들판에서 막 이제 뭐 풀악거리도 하고 뭐 그렇겠죠.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가 그렇잖아요, 모양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성대하게 이제 아테나 여신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웬걸 그 그리스군이 거기서 철수를 하고 트로이 목마만 덩그러니 놔두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트로이 군이 정찰대가 이렇게 이제 정찰을 다니다가 텅 비어버린 진지 한복판에서 거대한 목마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트로이 성의 정찰대가 우리가 이 성에 이 정찰하러 이제 들녘에 정찰하러 나가보니까 그리스군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목마를 두고 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러 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오디세우스란 사람이 개울책을 써가지고 자기 이제 그 부하들을 보냅니다. 자기의 인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 그냥 간첩 첩자를 보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뭐 첩자들이 뭐 엄청나게 뭐 전에 황장유 선생 말로는 5만 명이 들어왔다고 몇 년 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뭐 종북 세력과 간첩 세력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가 이미 트로이 성의 첩자들을 이미 침투를 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문을 퍼뜨리냐면은 그리스 군이 만들어 놓은 트로이 목마를 우리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리스군이 만들어 놓은 목마를 들여오기만 하면은 우리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승리를 이룬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소문이죠. 거짓 예언을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몇 사람 보내가지고. 재작년이죠. 그 뭐 박근혜 정권 이렇게 퇴진한다고 막 이렇게 촛불 두고 떼불 두고 이렇게 나왔던 막 어마어마한 그런 군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이제 정보에 의하면은 그 중국의 뭐 이 유학생이나 이런 얘들을 막 엄청나게 많이 투입시켜가지고 거기에 그 반정부 데모에 탄핵 그 데모에 막 가담하게 한 게 그게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 중국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자신들에게 이제 성가시게 자신들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친중 정권, 친북 정권이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그리스군이 그런 작전을 쓴 겁니다. 첩자를 몇 사람 침투시켜가지고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한 거예요. 목마만 우리 성 안으로 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보기 좋게 이제 그 트로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트로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목마를 끌고 왔는데 그 목마의 규모가 그 성문보다 조금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성문으로는 고스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크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럴듯 하잖아요. 너무 쉽게 들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좀 크게 치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의 전략은 치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치밀합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비밀은.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은 그 치밀함에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건성으로 생각하다는 마귀한테 백전백패합니다. 치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치밀한 기도, 치밀한 말씀 무장, 치밀하게 계획을 새겨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마귀를 우리가 넉넉히 능가하고 이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치밀한 준비, 영적 전투에서 치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붉은 용, 붉은 짐승, 거짓 선지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 사람들은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오니까 속아 넘어가면, 그래서 그 거짓 소문이 이제 유행처럼 퍼뜨려져 가니까 무리한
생각을 합니다. 무리한 짓까지 합니다. 뭐냐면은 성문까지 부셔버립니다. 그 트로이 그 목마를 자기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문까지 부숴버리고 성벽이 일부까지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습니까?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 지금 정복 정권이 하는 모습이 바로 그때 당시에 트로이 성 사람들이 그 목마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문까지 부셔버리고 성벽 일부까지 부셔버리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 현실이 이 나라의 지금 정복 정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거짓 소문을, 거짓 예언대로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드디어 거대한 목마를 성 안으로 들어온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문을 그냥 대충 어떻게 꽤 맞춰가지고 그냥 뭐 서투르게 대충 어떻게 성문을 이렇게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 빗장도 뭐 대충 이렇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30명이 성 안으로 진입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트로이 성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예언이 성취됐다. 그 예언에 의하면은 저 거대한 목마를 우리 성 안으로 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군을 완전히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러니 그 목마를 우리 성 안으로 들였으니까 우리는 뭐 볼 것 없이 무조건 승리하는 거다. 이제 다 마음에 안심하고 다 발 뻗고 찾겠죠. 그때 그 야심한 밤에 목마 안에 있던 그 특수부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1968년입니까 9년입니까 김신조와 그 30여 명의 그 특수부대가 청와대 앞에까지 내려와서 청와대를 폭파하려고 이불을 뜨고 왔다가 그 김신조 목사, 지금은 목사님 됐잖아요. 그런 특수부대가 오기도 했었는데 바로 그 트로이 목마 안에 30여 명의 게릴라 부대, 특수부대가 은신해 있다가 야심한 밤을 틈타서 이미 들어와서 그 첩자 노루를 했던, 이미 그러니까 먼저 선발대로 들어와서 트로이 성 안에서 거짓 예언을 퍼뜨리게 했던 그런 선발대 합세를 해가지고 그 성문을 열어 제껴버렸습니다. 일도 아니죠. 이제 대충 그냥 뭐 깨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건 뭐 식은죽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군이 들어와서 10년 동안 강공책으로 공격이 됐지만은 무너뜨릴 수, 함락시킬 수 없었던 그 트로이 성을 손쉽게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트로이 목마의 교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트로이 목마의 교훈을 우리가 떠오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이 나라도 트로이 성과 같은 그런 꼴을 딱 당하기 좋은 지금 이 현실에 있습니다. 2002년에 그러니까 이 좌익정부 시절에 그 지금 이 북계에서 응원단들이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네 번째 왔는데 처음에 2002년에 왔었습니다. 2002년에 왔었는데 그때 당시 아시안 게임에 288명이 왔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기 부산 아시안 게임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좌익정부 때 288명의 그 트로이 목마가 그때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무너뜨리려고 왔었지만은 그 중간에 이제 우익 정부가 이제 세워져 가지고 또 그런 것이 또 연장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2003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또 그때 당시에 그때도 또 이제 트로이 목마가 한번 들어왔네. 그때는 또 303명의 또 응원단이 왔어요. 복개 미녀 응원단 이제 하는 말로 미녀 응원단 이제 그게 전부 기생들 아닙니까? 영적으로 하자면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기생들. 그때 왔는데 그때 2003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온 그 북계 미녀 응원단 그 트로이 목마에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뉴스도 나오고 지금도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이나 내가 그 우리 홈페이지에다도 그 링크도 걸어놨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 영상을 보면은 자기 이제 응원을 끝내고 자기네들 숙소로 돌아가는 중에 비가 좀 왔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가에 그 대려번에다가 그 김대중하고 김정일이가 사진이 있는 그 프랭카드를 이제 당국에서 걸어놨는데
그게 비해졌는다고 가는 차를 그냥 막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 그런 대려번에 차를 억지로 세워가지고 내려가지고 전부 막 폭포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뭐 지도자 동지의 이런 초상을 여기 비맞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냐고 막 그 수백 명의 그 기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실체고 북해 정권의 실체라는 것을 그런 걸 그거 한 장면만 봐도 이 나라에 정말 뜻이 있고 제대로 된 영적인 상태, 제대로 된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런 한 모습을 보고도 이 북해 정권의 실체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깨닫는 사람은 일부죠. 그리고 2005년에 또다시 인천에서 아시아 육상 경기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당시 또 124명을 또 보냈어요. 그게 적화존술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부 때 막 이렇게 보낸 거예요. 2002년, 2003년, 2005년. 그리고 그 북계에서 미녀 응원단이 오는 때가 지금 네 번째입니다. 정식으로는. 네 번째인데, 그러니까 2018년 다시 이제 대한민국을 함락할 이런 이 개울책으로, 개술로 2018년판 트로이 목마에 또 400명 이상의, 그러니까는 참매 이루는 김여정, 뭐 김영남 이런 녀석들 오고 또 망경봉 92호에는 수백 명의 응원단이 현송월이나 이런 그 기생들이 수백 명이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육로로도 또 뭐 선수단과 또 몇 사람이 또 오기도 하고. 그래 이게 뭐냐면은 2018년판 트로이 목마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그들이 그 옛날 역사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대적들에게 패배하고 노예가 되고 종살이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되풀이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물론 다 속아 넘어가고 다 잠들어가고 다 물등은 아니요. 지금도 이 기독교계나 또 정치계나 또 그런 어떤 사상적으로 이 진리는 모르지만은 정말 용맹하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정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후원도 해줘야 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그렇게 전면에 나서 싸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되잖아요. 거의 다 뭐 우리나라가 뭐 침몰 직전의 배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거의 침몰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상적으로 이미 침몰했습니다. 거의. 그러나 깨어있는 몇 종들 또 몇 명의 그런 애국투사들 이런 분들 또 기도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좀 보존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종북 자익 세력들은 말끝마다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고. 그게 뭐냐면은 저 북계 정권의 전략 전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국제법으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휴전협정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국제법으로는 전쟁 상태에 있는 거 정확히 하자면은 평화협정으로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닙니다. 1953년 7월에 맺어진 것은 정전협정이지 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회만 있으면은 북계 정권에서 뭐라고 합니까? 평화협정 운운합니다. 그러면 평화협정을 왜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니 전쟁하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다 얼마나 좋은데 평화협정 하자는 건 뭐가 그리 나빠서 너희 대한민국과 자유세력들은 그래 평화협정을 반대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뭘 노리느냐? 평화협정을 맺으면 서로 전쟁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한반도에 전쟁에 그런 위협이 없으면 미군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목상은 없게 되잖아요. 전쟁에 그런 위협이 사라지면 아니 미군들도 몇만 명이 두잖아요. 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매년 1조 원 이상을 그 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금 미국과 거의 반반씩 부담이 오잖아요. 그 얼마나 천문학적인 숫자입니까? 그 액수가. 그런 돈도 안 줘도 좋겠죠. 그러나 그게 뭐냐면은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명목으로 해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이런 전술입니다. 그럼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1573년에 그래 1573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올람전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파월 장병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가서 좀 그 자유민주를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공산화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1973년에 이제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전쟁이 오래 이제 끌고 하니까는 미국에서 막 반전 데모가 일어나고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도 반전 데모가 막 일어나는 거. 이게 뭐냐면 전부 자익세들이 다 그 세포 조직으로 침투시켜가지고 반전 데모의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다 개울 전략 전술에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충동을 들으면은 자기 자식을 전장터에 내어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지. 듣고 보니까 괜히 우리 자식이 왜 남의 나라에 가서 피 흘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전 여론이 막 형성이 되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버티지 못하고 미국이 1974년에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이제 당사자가 넷이었어요. 근데 참 우스운 것이 올람, 그러니까 자유베트남이죠. 올람과 그 다음에 미국이 참전했으니까 우리나라는 물론 참전했지만 미국이 자유민주 대표로서 당사자는 올람,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또 협상의 그 당사자가 빼뚜콩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로 뭐 민주혁명 정부라고, 그 빼뚜콩이 뭐냐면은 자유 베트남에 기생하면서 암약하면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그 녀석들을 빼뚜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녀석들이 결국은 혁명 정부까지 세울 정도의 그런 이 세를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당사자는 북베트남인 올맹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헨리 키신저.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인 헨리 키신저. 그 다음에 올만에 평화협정이 진행이 됐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이 노벨 평화상이라는 게 우스운가 하면은, 헨리 키신저와 올맹의 대표로 나왔던 그 두 사람에게 노벨 평화위원회에서 노벨 평화상을 세상에 수여를 합니다. 물론 그 올맹 측 그자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아직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그 뜻은 아직 공산화시키지 못했으니까 나는 노벨 평화상 아직 거부해, 이 뜻입니다. 근데 헨리 키신저는 이제 자기가 안 받는다고 말은 했지만은 그 받았어요. 어쨌든 나중에 받고 나서 나중에 취소한다고 했지만은 그게 노벨 평화위원회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올람이 공산화되고 마니까 그 헨리 키신저가 추천했던 노벨 평화위원들이 다 사퇴했습니다. 사퇴할 수밖에 없죠. 부끄러우니까. 그런 자들을 세상에 세계 평화를 위한답시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평화상을 수여를 했으니, 그래도 결국에는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에 의해서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군이 더 이상 거기서 주둔할 명목이 사라져버린 명분이. 그래서 미군도 철수하고 우리나라 파월 용사들도 다 철수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녀석들이 시간을 번 겁니다. 그 올맹이. 그래 한 2년 동안에 다시 이제 요것들이 재무자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칼을 갈아가지고 2년 만에 결국에는 베트남, 이제 자유 베트남을 함락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화협정.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이거는 데이터로 나오는 건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있잖아요. 평화협정이라는 이름으로 평화협정이 맺어져 가지고 그 평화협정의 문서대로 실제로 항구적인 평화가 지속된 예는 10%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건 데이터입니다. 인류 역사입니다. 평화협정 운운해가지고 그게 항구적으로 계속 평화가 지속된 예는 거의 뭐 10%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세계사에서 나라 간의 민족 간의 이런 평화협정 이런 것은 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북해 정권이 기회만 되면은 평화협정 운운하지만은 그게 뭐냐면은 한 장의 휴지 조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은 지나간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개울책에 속아가지고 그토록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런 참상을 다시 되풀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 대한민국 교회나
이 나라의 백성들이 정말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평화협정 후에 미국은 보란듯이 철수해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미군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가 이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그런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들은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미군의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건 물론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성경 말씀에는 남방인 애굽도 의지하지 말으라, 북방의 아수르의 세력도 의지하지 말고 저 녀석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러나 그런 방식을 향해서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미국에서 이 평화협정을 어떻게 하든지 깨뜨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로 보증까지 서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영국, 프랑스, 또 뭐 러시아, 중국, 그러니까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그 5개국,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이 다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평화협정에 보증을 한다고. 그리고 유엔 감시위원단이 캐나다, 그 다음에 이란, 헝가리, 폴란드 이 네 나라까지 포함하고, 안전보장이사에 그 미국을 포함 네 나라와 5나라가 포함하고, 뭐 남쪽 자유베트남 올람, 또 빼뜨콩, 뭐 북쪽 올맹, 이런 곳이 다 1973년 파리 협정에 다 평화하자고 거기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안전보장이사에 그 강대국들이 다 사인을 했지만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파리 협정에서 12개국이 담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그 헨리 키신저가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평화협정을 하는 대가로 북쪽 베트남, 그러니까 올맹에 40억 달러의 원조까지 제공을 하겠다. 40억 달러, 그때 당시에 1973년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20억 달러를 원조를 하고 IBRD 그 차관을 20억을 제공해 주겠다. 40억 달러를 제공해 주자. 그래, 이런 것까지 제안을 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한 장의 휴지 조각,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리 협정이 73년에 있은 이후 75년에 4월 30일 날 사이공이 결국은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공산화됐습니다. 공산화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화에 앞장섰던, 공산화 데모에 앞장섰던 종교인들부터 처형, 영순위가 됐습니다. 특히 종교인들. 이 나라가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이 나라가 설령 저 북계의 김정은 저 녀석에 의해서 공산화된다 친다면 이제 가정이에요.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이 정복 세력들과 이 자유민주 세력들을 대적하고 뭐 미군 타도하고 너 뭐 박근혜 타도하고 이런 세력들이 무사할 것 같습니까? 그런 세력들부터 축청합니다. 그 인위적인 평화라는 것은 이사야 33장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것이 인간들이 하는 말에 평화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 성경에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 평화를 운운하는 자들은 거의 거짓 선지자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이사야 2장에서 심판이는 평화, 심판이 있고 나서 진정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평화가 있는 것이지, 심판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의 심판, 악인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붉은 용의 세력과 붉은 짐승의 세력, 붉은 공산주의 세력, 거짓 선지의 세력을 다 심판해버린 다음에 이 땅에 진정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눈물, 고통, 전쟁, 재앙, 죽음 없는 평화의 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결코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평화입니다. 심판 후에 진정한 평화가 있으니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이 시대에
무슨 평화를 운운하는 자들은 100% 거짓 선지입니다. 거짓 정치인들입니다. 거짓 평화 공세에 속아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올람폐망을 통해서 얼마나 올람폐망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에 교훈을 주는 그런 역사였습니까? 얼마나 좋은 예가 됩니까? 그런데도 그런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금 또 아까 그 트로이 목마의 그런 교훈에서도 그 교훈을 얻지를 못하고 다시금 지금 2018년판 트로이 목마가 이 나라 대한민국 지경에 들어왔는데도 이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과 대한민국 교회와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무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 북쪽에서 보낸 트로이 목마의 실체를 파악하지를 못하면은 우리나라도 역시 트로이 성과 같이 또는 패망한 올람과 같이 그런 전체를 밟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다시 여기 본문 봅니다. 이사야 24장 16절에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여기 14절에서부터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동방 역사가 앞으로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시하도다. 그러니까 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인 동방에서의 쓰임을 받은 종들과 사랑하시는 교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동방 땅끝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서 크게 외치고 역사하는 이런 역사의 쓰임을. 근데 한편으로는 반면에 또 다른 편에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여기 본문 말씀처럼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였고, 그럼 여기서 그러나 나는 누구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이 거짓 트로이 목마의 작전에 속아가지고 거짓 평화의 그 공세에 속아가지고 그 붉은 공산주의 세력과 타협하거나 협상하거나 이런 그 개울적인 전략 전술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저 녀석들이 개울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였고 나는 세자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개울에 속아 넘어가는 대가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개울자가 개울을 행하도다. 개울자가 심히 개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유심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한 번 개울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 개울을 행한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16절에만 보세요. 개울자가 개울을 행하도다. 개울자가 심히 개울을 행하도다. 두 번 연거푸 반복하시면서 네 번을 개울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일반 보통 사람, 웬만큼 눈이 뜨인 사람도 이 마귀의 세력, 붉은 공산주의의 세력이 이 개울적인 전략 전술을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웬만큼 눈이 뜨인 사람도, 웬만큼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조차도 거의가 다 이 붉은 마귀 세력, 붉은 공산 세력에 이 거짓 개울, 이 개울 정책에 다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개울자가 그냥 보통 개울이 아닙니다. 심히 개울을 행하도다. 개울자가 개울을 행하도다. 개울자가 심히 개울을 행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매 1호라는 그 트로이 목마를 타고 온 김여정이라는 그 계집, 그리고 김영남이라는 그 녀석 보세요. 뭐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뭐 쌍수로 환영하면서 마치 뭐 당장이라도 남북이 평화할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은 결코 평화가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길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임할 뿐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깨어있는 애국투사들이 이 나라를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서 생명을 바치지 않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개울자가 심히 개울을 행하다. 그래서 개울자의 거짓 평화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트로이 목마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해야 됩니다.
올랑패망의 그 역사를 다시금 우리가 이 시대에 상기해야 됩니다. 트로이 목마, 그 거짓 트로이 목마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트로이 목마를 용납하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트로이 성처럼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유올람처럼 망하고 만다니까요.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도.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왜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거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전 가운데 우리나라 안 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멸공사상, 멸공진리를 가지고 저 녀석들의 거짓 개울평화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멸공진리를 외치고 멸공진리를 전하고 우리가 깨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부르짖고 용기 있게 순교 사상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만이 저들의 이 개울 정책을 깨트려버리고 그나마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 나라에서 앞으로 일어나는 권세의 종들, 순의 종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결국 선지국가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는 세계에 빛나는 그런 선지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역사의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